다음은 우리 보스턴 문수사 주지 스님이신 해자 각자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은 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에. 자, 법문에 앞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절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일주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천왕문을 지나서 중생의 세계, 즉 사바세계인 하로전을 지나서 이제 불의문을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하고 있는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어서 연결이 되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또 참겨서 보시면 또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불의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하자면, 불의란 둘이 아니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중생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고 정이 더 가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라고 하는 것들이 흔히말로 우리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게 불이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로 또 이 불이라는 말이 뭐 공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말하자면 평등입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누구나 똑같은 상태에서 잘해주나 못해주나 그 한 가지로 똑같이 정해 말해주는 것. 그리고 그 내 마음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니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서 있는 중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이 이꼴입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불이 있고 중도 또는 평등 또는 다른 이야기로 큰 틀로 보면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늘 중간에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누구다?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보살이 실천하는, 그러니까 보살은 불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바세계의 천왕문을 딱 지나면 사바세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로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바로 중생의 세계요 사바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바세계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별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것이 있어요.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어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세계죠. 인내의 세계입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를 넘어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스님,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불교는 가장 이상적인 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최종 목표가 우리는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들을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처가 되는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보살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영어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면 라이브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라이브. 즉 살아가는 것,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누가 내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건 오로지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죠. LIVE, 요걸 거꾸로 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되 어떻게 살 것이냐, 사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즉 쉽게 말하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행동입니다. 막 어떤 사람이 자기만 산다고 아무 때나 행동을 해버리면,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한 민폐 유튜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민폐 끼치는 일만 저질러서 그것을 찍어서 방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 공공장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만 이렇게 해갖고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를 일구는 그런 뭘 하는데 결국은 경찰에 체포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몇만 명이냐면 19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잘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별풍선을 받아야만 된다고 해갖고 그 도로를 그냥 광란의 질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들,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이 라이브라는 단어를 거꾸로 딱 입으려면 EVIL, 즉 악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순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중생들과 특이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짐승들도 다 사랑을 하고 다른 중생들도 다 사랑을 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람이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조금 틀립니다. 자, 라이브와 러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브와 러브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단어로 따지면 딱 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I와 O. 즉 나와, 여기 러브의 O는 뭡니까? 내가 아닌 아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오로지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랑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빠져있는 아드거든요. 아드. 내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에 내가 그 마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나의 삶에서 너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서 너의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보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 여러분들도 사랑을 다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모자랍니다. 심지어 차라리 우리 자식들이 아프게 되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고, 자식들이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단점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쓰면 패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랑한대이라고 하는 것 갖고는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패밀리를 한 단어씩 풀어보면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패밀리 단어 뜻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단어가 바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사랑으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끼리의 사랑은 뭐예요? 바로 희생입니다. 바로 뭐예요? 양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아들은 아들대로 목소리를 내고, 딸은 딸대로 자기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집안이 된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가족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러서 불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에요. 즉 부처님의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너와 나라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문수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는 곳, 그러한 곳들을 일러서 우리는 절에 오는 사람들, 절로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살, 우리가 여기 오면은 무량심 보살님, 선여야 보살님, 자재성 보살님, 이렇게 보살님이라고 칭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살이란, 자, 우리가 지금 천왕문을 넘어서 사바세계인 하로전을 지나서 이제 불이문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즉 불이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 즉 보살의 세계, 중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보살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삶에서 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살이 실천하고 있는 사랑.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이란, 보살이 실천하는 사랑은 어떤 거죠?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자비입니다.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불입니다. 가장 큰 뜻이에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삶과 같은 말이 바로 자비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나 많이, 자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비의 자자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너를, 상대방이죠.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사랑스럽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anytime, everyday도 아닙니다. anytime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를 즐겁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사랑스럽게 해줄까? 여기서 비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외로움에서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마음 심자가 항상 붙어 있죠. 항상 생각하는 사람. 그냥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나의 마음은, 모든 마음 그 자체는 바로 상대방에게 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마음이 오로지 너에게 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까지 모든 것들이 나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뭐라 한다?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보살을 다른 말로 하면 보디사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리살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살타란, 그런데 그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아직도 중생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너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가득히, 아까 말했잖아요. 자비스러운 마음이 아주 가득히 담겨져 있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발판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고, 상대방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드러내주려고 노력하면서, 그러한 나의 깨달음보다는, 나의 삶보다는 당신의 삶, 너의 삶이 더 중요시 여기면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불의문을 넘어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아직 우리는 법당까지도 못 온 거예요. 해탈문도 아직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살들이 살아가고 있고, 보살들이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보살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문수사에 와서 지금 현재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심화 보살님이 그 바로 제일 선두에 서 있죠. 예. 바로 그러한, 우리 여기 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다른 보살님들에게 못 줘서 난리예요. 예? 드리지 못해서 막 난리예요. 막 어떤 것들 다 주고 싶어 하시고, 스님들이 뭘 줍시나 늘 고민을 하시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무언가를 잘 해주시려고 늘상 생각을 하시는 분이래요. 바로 그러한 분들이 살아가는 곳, 바로 어디예요? 문수사입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중로전, 보살들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보살들이 그러니까 그 보살들이 자기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보살들은 몇 가지 원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보살을 보리살타라고 말씀을 드렸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정이 많은 사람, 인정이 너무나 넘치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인정을 저런 사람들에게 한없이 베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가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웁니다. 자, 첫 번째는 다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는 발심입니다. 발심. 발심이라는 건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재성 보살님께 뭔가 더 줄까라고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말하는 보살의 발심은 보리심으로 부처가 되려는 마음과, 이게 첫 번째 마음이다. 보리심. 내가 보리심이라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보리심이란 불성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불성. 자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는 시류불성이라 불성이 안 가진 사람 중생이 없어요. 그러한 중생을 발현, 그러니까 보리심을 발현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불성의 씨앗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씨앗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불성의 씨앗을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냥 씨앗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자랍니까? 자라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텃밭에, 우리가 지금 열무, 지난주에 초하룻날 우리 스님하고 또 우리 해당 거사님, 또 보리심 보살님이 밭을 한 고랑을 갈아서 열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무 씨만 있으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데 그 열무 씨를 뿌렸어요. 갖고 와서. 그랬더니 열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싹이 돋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불성의 씨앗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불성의 씨앗이 그냥 저절로 자라서 내가 부처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성의 씨앗을 여러분이 마음의 밭에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가 바로 발심입니다. 그래서 그 불성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냥 씨앗만 뿌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중간에 아직도 옆에도 불성이, 그러니까 열무씨가 그냥 지만 자라면 될 텐데 그 가운데 똑같이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거 와갖고 뽑아야 돼. 와갖고 중간중간에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번뇌풀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번뇌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양분을 잡초가 더 많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 잡초로 인해 갖고 불성의 씨앗이 죽어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첫째는 불성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가꾸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살이 첫 번째 발심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란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었을 때 그 씨앗은 잘 자라듯이 그 불성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환경입니다. 주위에 있는 기온이 있어요. 주위에 있는 환경이 뭡니까? 바람이 있어야 되죠.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또 기온이 적당해야 됩니다. 아무 추우면 안 되고 또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름도 맨날 햇빛만 땡땡 비었어도 안 됩니다. 구름도 적당히 끼워야 되죠. 자, 요것들을 일러서 우리의 마음 자세로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씨앗으로 뿌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걸까요? 바로 인연입니다.
나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연이에요. 그 인연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불성의 씨앗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일 밭에 씨를 뿌려놓고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물일 것입니다. 바로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일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수분을 계속 이게 주지 않으면 나에게 주는 수분이 뭡니까? 청량감이고 나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삶의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다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성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싹이 터서 제대로 지금 현재 자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 얘기가 이제 지금 수없이 많이 쌓였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보살의 2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문수사에서 아주 또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시죠. 문수사를 또 이렇게 창건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 해주셨던 명운거사님, 유거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거사님이 생신이 오늘이어서 오늘 생신잔치를 12시 반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